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사는 어떤 사람이 시카고로 휴가를 가려고 하다가 그곳에 눈보라가 휘몰아친다라는 뉴스를 듣고서는 휴가지를 따뜻한 플로리다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리다에 도착했던 남자가 호텔에서 아내에게 이메일을 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소를 잘못 입력해가지고 다른 가정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그 가정은 목사님의 가정이었는데 목사님께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사모님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는 기겁을 하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침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사모님의 이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사모님 말도 못하고 이 손으로 컴퓨터 모니터를 가리키기만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나 싶어서 이 아주머니 보니까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보, 나는 지금 막 도착했어. 헉헉. 당신도 내일 이곳으로 오기를 바라오.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근데 밑에 추신이라고 하면서 이런 글이 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추신. 그런데 이곳은 매우 뜨겁소. 여러분, 모든 사람은 넓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죽은 후에 모든 사람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최종의 목적은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이 있어서 천국은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마치고 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궁극성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집사님을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곳으로 흩어져 언제나 자신의 조국 시온 땅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꿈은 시온 땅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처럼 절망과 고통 속에서 시온 땅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지막 남은 2장에서 복음적 희망의 완성으로서의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옛 하늘과 옛 땅은 어느 날 지나갈 것이고 새로운 환경, 새로운 질서, 새로운 창조 속에 전개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완성된 천국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강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남은 2장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5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한 장을 넘겨서 마지막 장인 66장 22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을 새 땅이 하늘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와 6.25라고 하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 시련의 시기에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유일한 희망은 천국이었습니다. 그때 믿음의 선배들은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현실의 괴로움과 혼돈과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좋아지고 생활이 넉넉해지면서 오늘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현실에서의 복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소망을 현저하게 약화시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도 천국이나 지옥이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종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 현실의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승리자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보다 더 활락하게 누리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신뢰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내세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실제를 참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현재적 욕망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 삶이 잠깐 끝나고 난 뒤에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 확실히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는 않을까요? 이 땅에서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권력에 매달리고 현세적인 성공과 물질적인 성공에만 매달리고 집착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복음의 가치를 지키고자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쥐노 빼드렸던 신앙의 선배들, 순교자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그 담대한 순교, 그리고 마지막까지 걸어간 믿음의 정언을 하면서 기꺼이 목숨을 버렸던 신앙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아이들과 함께 로마 원년 경기장에 갇혀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불에 타서 죽어가는 십자가의 고통과 또 한쪽에서는 사자들이 달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 부르며 웃는 모습으로 죽었을 때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영원한 천국의 내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가 장차 다가올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본향인 천국의 실체는 어떤 곳일까요? 첫째로 새하늘과 새 땅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별명을 성경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혼의 본향처럼 그리워하고 사모했던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의 도처에 흩어져 나그네로 살면서 언제나 시온 땅 예루살렘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그리워해야 할 영원한 본향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로운 예루살렘, 하나님이 주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65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창조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의 기쁨을 위해서 예비한 성읍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미래의 새 예루살렘은 어떤 성일까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정언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의 정언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습니다. 신랑을 위해 단장한 눈부시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신부처럼 아름답게 단장하고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0절 이하를 보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던 사도 요한은 우리를 대표해서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잠깐 엿보게 됩니다. 요한이 전달하고 있는 천국의 커튼을 열어서 잠시 엿본 영원한 천국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요한계시 21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사도 요한이 아주 잠깐 엿보게 된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어떤 단어가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십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읽으면서 아마 우리들의 감각적으로 다가오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보석. 보석에 환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보석에 환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0세기 독일의 순교자였던 본회프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들은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같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의 보석에 집착하고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에 환장하는 이유는 단적으로 말해서 그들에게는 천국 신앙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침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물을 찾고 이 땅에서 좋은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영원한 천국을 믿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는 나그네의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거룩한 성, 아름다운 보석으로 단장된 곳, 벽옷과 수정같이 맑은 곳, 세상의 그 어떤 보석으로 비교할 수 없는 화려한 보석으로 꾸며진 천국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시시한 보석은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따라 내일 없어질 세상 보석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는 천국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신앙을 가지면 보석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본향, 우리의 선배들은 모두가 이 성을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요즘 성도들에게는 잊혀진 노래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에 은혜받고 자주 불렀던 노래 가운데 천당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석균 목사님 찬양 집회로 들었지만 오늘은 오두철 목사의 리사이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화려하고 무궁한 곳 저전 천당, 천하 사람 다 못 가도 우리는 가서 우리 주님 전망승도 같이 앉아서 이 세상에 지나온 일 이야기할 적에 우리 주님 우리들의 덩을 만지며 에고 내 아들 내 딸들아 고생도 했지, 생명강수 흐르는 물에 목욕시키고 생명과일 좋은 열매 따다 줄 적에 우리들은 그 열매를 받아 먹으며 세상 생각 다 잊고서 기쁨이 충만 검은고와 비파를 홀로 칠 적에 딩동댕동 그 소리가 듣기 좋겠네. 여기 앉은 부모 형제 낙심 마세요. 예수만 믿고 보면 천국은 내 천국. 그의 귀한 아들 딸이 되고만 보면 반짝반짝 검멸유가 내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 노래를 누가 지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어제 인터넷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저자가 없어요. 아마 그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 천당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온갖 수고와 고생을 하면서 살던 어느 성도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께로부터 받을 위로와 상급을 소망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담아 쓴 노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천국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성,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이 찬란한 성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다가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성의 존재를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도성의 존재를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도성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서 보면 모든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만인 구원론 혹은 보편적 구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성, 저 영원한 도성 천국은 이성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이성을 사모했던 사람들만을 위해서 준비된 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마지막 증언은 66장 22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66장 2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영원한 도성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을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원한 도성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례의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저 영원한 도성에 도달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천국에서도 할 일은 많습니다. 빈둥빈둥 노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야 66장 23절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6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렇습니다. 천국 생활의 꽃이요 절정은 예배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보면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 광경을 사도 요한의 커튼을 열어서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24장언은 구약과 신약 시대에 살았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가 모두 12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대표하는 제자들이 모두 12지파였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24장로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천국 예배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을지어다 하니. 잘 보십시오. 지금 누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앞장에서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주 앞에 엎드려 드려지는 거룩한 찬양과 경배, 그 예배 광경은 어떨까요? 저는 그날 그곳에 꼭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그냥 아파트 좀 늘리고 통장 좀 늘리는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1시간의 예배도 지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세세토록 예배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이 세세토록 있을 때에 1시간도 적응하기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 천국에서 세세토록 적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천국에 가는 것을 포기하시던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예배를 올바로 드리시던가. 한번 옆에 분 물어보실까요? 어느 걸 선택하실래요? 눈치 보지 마시고 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후에 부산 가야교회 목사님이 저녁 같이 하자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신 후에 돌아오는 길에 그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두 분과의 통화가 들려지잖아요. 귀가 좀
제가 가늘지만 그래도 들려집니다. 궁금해 있는데 통화 끝나고 난 뒤에 이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가 아주 감동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주일 낮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셨는데 교인들 가운데 여름철에 덥지 않습니까? 덥다라고 해서 주보를 가지고 이렇게 부채를 붙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그 모습이 좋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드려주는 1시간의 예배도 참지 못해서 주보를 가지고 부채로 붙이면 그게 어떻게 예배 모습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점잖게 한마디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전화 주던 집사님이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이신데 마침 그 시간에 예배 시간에 졸려가지고 사탕을 하나 입에 딱 넣고는 오물오물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목사님이 마침 주보에 이야기하면서 바람 붙이는 이야기를 하니까 내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설교에 힘이 드시는가 보다 라고 해가지고는 이 연로하시는 집사님이 목요일 오후에 그날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졸려가지고 사탕을 오물오물거렸는데 목사님을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라고 용서를 비는 전화를 오더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통화 내용을 보면서 좀 솔직히 많이 부러웠습니다. 예배 시간에 덥다고 부채질하는 교인들을 나무랄 수 있는 이 간이 배밖에 나온 목사님도 그렇고 또 사탕을 먹어서 죄송하다고 전화를 하는 연로한 집사님도 그렇고 예배만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입니다.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실 앞에서 흥분되고 가슴이 뜁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분은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서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드릴 예배를 우리는 이 땅의 교회에서 연습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천국은 이 땅에서 예수 그를 구주로 믿고 그분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다. 이 땅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세세토록 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제대로 예배 생활을 못하는데 천국에서 제대로 예배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실체는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로 옛 하늘과 옛 땅의 모든 모순이 극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성경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보면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새라는 단어는 버드, 나라는 새가 아니고 여기 새라고 하는 것은 뉴, 헬라어로 카이네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질적으로 새로워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새로워진 하늘, 질적으로 새로워진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보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이 땅에는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나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무리 옛날에 비해서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고 좋아지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핵무기의 위협을 받고 환경오염과 미세먼지로 허우적거리는 세상입니다. 무엇보다 생로병사에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태어나서 늙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마지막에는 죽어야 하는 이런 눈물과 아픔을 겪어야 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예루살렘에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생의 모든 통곡과 고통이 사라진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게 될 때에 경험하게 될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통해서 이 물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도달하게 되면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우리 장차 천국에 도착하는 순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맞아주시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힘들었지, 세상사가 만만하지 않았지, 내가 다 알아.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입니다. 눈물도 사라질 것입니다. 통곡도 사라질 것입니다. 고통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바로 우리가 가게 될 저 영원한 본향 천국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궁극적인 본향인 저 천국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모든 모순이 청산되고 극복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세를 믿었습니다. 그가 내세를 믿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을 보았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세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곳, 당위의 장소, 그것이 다음 세상이라고 칸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모든 불공평과 불공정함, 불의함, 그리고 정의의 왜곡, 이 모든 것에 대한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내세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600만 유대인들의 억울한 죽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다.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죽어버렸다. 끝났다. 그렇게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을만 하십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따라서 이 세상의 모순, 이 세상의 부조리가 시정되고 극복되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저기를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시는 모순이 없고 다시는 부조리도 불공평도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로,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꺼지지 않는 불과 대조적인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강의를 마지막 마칩니다. 저는 성경을 보게 되면서 이사야의 구절이 참 무섭게 끝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의 마지막 구절은 영원한 천국과 대조적인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한 경고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절 66장 24절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구절에서 지옥에 대한 전통적인 묘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벌레도 죽지 않고 뜨거운 불이 영원히 타오르는 심판의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이 증언하고 있는 불과 유황을 타고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지옥에 대한 경고로 이사야서를 마무리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옥에 참담한 저주와 재앙을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도 있습니다. 1741년에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면서 역사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 위대한 영적 대각성 운동의 한 중심에 있었던 지도자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바로 앞에 있는 이분입니다. 이분도 키가 작아요. 저는 이런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을 볼 때마다 위로를 받습니다. 저분들은 나보다 키가 작으신 분이었다. 이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 당시 미국 동부에 있는 매사추세츠의 노스햄튼이라는 마을에 있는 노스햄튼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1741년 7월 8일 주일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 교회 강단에서 이런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선포를 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떨어진 죄인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진 죄인들, 그는 그날 이 제목을 가지고 지옥을 설교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패역한 죄인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들을 멸망시키는 것에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인들은 지옥에 가도록 이미 정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과 자신 사이에 정해놓으신 의의 법칙이 죄인들을 정죄하여 지옥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범치 않는 의의 법칙이 죄인들을 대적함으로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함을 잠깐 통감만 겪는 것도 무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영원토록 그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 격렬한 고통은 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구원자도 없고 고통도 끝이 없으면 형벌이 약해짐도 없고 전혀 한순간의 휴식도 없는 영원한 진노를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절대적이고 무자비한 진노의 보응과 씨름하여 수억만 년을 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처참한 세계, 그 벌벌 끓어오르는 유황불못은 죄인들의 발밑에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만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옥은 입을 크게 벌리고 있고 그 지옥에는 디디고 쓸 만한 발판도 없고 붙잡고 매달 만한 손잡이도 없습니다. 당신과 지옥 사이에는 허공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진노의 용광로이며 진노의 불꽃이 타오르는 무적행의 심년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이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날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청중들은 설교 주간에 가슴을 찢고 통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으로 인해서 설교자는 설교를 제대로 진행하지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자신의 존재를 느끼며 예배당의 기둥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각성부흥은 전 미국을 휩쓸었고 그들을 일깨워서 회개하고 교회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이 예언의 메시지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의 경고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분들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패배감을 돌이키고 죄에서 회개하고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함을 얻고 지옥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선택은 무엇입니까? 옛 하늘과 옛 땅에서 살다가 영원히 불의 심년으로 떨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방울의 물도 꺼지지 않는 지옥, 그곳이 여러분의 마지막 종착지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생수의 강이 있는 천국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